여기서 저기 일단 출애굽기 34장 1절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절 바이오멜 예바 엘 모세 그 다음에 풋살 레카 쉐니 레호트 아바니 그 다음에 카 리소니 이거 이제 태초죠. 이제 저게 로시인데 그 다음에 베 카타베티 알하 르호트 이제 판들이죠. 돌판들 할 때 에트와 테발리 마세르 하이유 그 다음에 알 루호트 이제 하 리소님 그 다음에 아세르 관계대명사 비지하는 꼭 들어오고 슈바레타 좋아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너는 이제 처음 것들과 같이 태초의 시향대로 이제 태초들대로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할 때 이 정이죠. 정 이게 정월대보름 할 때 정인데 정월대보름 할 때 정인데 이제 정월대보름 할 때 태초에 처음 것들과 같이 돌판들 둘을 너무 깎아 만들라. 그리고 베 카타베티 내가 쓰리니 캐보트죠 원래 케타브 내가 쓰리니 여기서 그 말씀들을 판들에 쓰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깨트린 바 네가 깨트린 바 처음 것들의 판들의 처음 것들의 판들 그것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들에 있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이제 처음 것들의 그 판들 1번 그것들 그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 미브라 하면은 이 히브리어만이 가지는 아주 좀 이렇게 너무 섬세함인데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 것들의 판들 그것들에 있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 말씀들을 그 판들에 내가 쓰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인칭 정비 들어오고요. 3인칭 복수고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3인칭 복수 1인칭 정리 1인칭 정리 이렇게 되고 세모트 34장 1절은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러니까 태초의 뜻대로 깎아 만들라 이거죠.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요 깨트리다라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교만을 꺾고 이제 내 마음판이 자꾸 이제 상해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판이 회방이 내 마음판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69편 20절에서 이제 내 마음을 상하여인데 이제 마음이 상하고 자꾸 이제 교만을 꺾고 이런 모든 일련의 그 삶의 과정들이 다 깨트리는 과정이다. 양식이 끊어지고 근데 이거 젊은 날에 한 20년 25년 이럴 때에도 내가 이게 번역을 해놓고도 막 이게 개념 정립이 막 딱딱 안 돼요. 막 그때도 이게 워낙 그 히브리어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시 개념 정립을 해가지고 한글어로 내려보내고 막 이런 작업이 굉장히 이게 그때 한글어로 내려보내는 거는 내가 부천 강의 때 그 전서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부천 강의 때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한 15, 16년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근데 이제 그 일단은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고 이제 개념 정립이 히브리어로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한글로 다시 어레인지해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 그래도 이제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인식이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서로가 인식이 사는 동네가 다르면은 이게 못 알아들어요. 한글로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 마음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해지고 또 말씀을 뚫어나가다 또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인식의 태가 닫아지고 또 강한 바람이 또 내 생각의 산을 가르고 뭐 이 모든 과정이 다 깨트리는 과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는 그냥 돌판을 그냥 깨트리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사바르라는 동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기서 쇠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쇠골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와요. 여기서 깎아 만들라. 요게 이제 파살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파살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깎아 만들라예요. 요거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이제 번역이 좀 돼 있냐면 자르다, 베다, 뭐 잘라 만들다, 새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1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듬어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서 다듬어.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0장 3절 내가 씨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듬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유대머니의 이제 원조들이 이제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이제 뭐 일리미너트나 이런 애들인데 그 프리메이슨의 원조라고 하는 히람이 여기 나오는데 걔들이 원조로 생각하는 거지. 히람 선치는 걔들을 아마 DNA가 섞였다고 얘기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열왕기상 5장 18절에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은 이제 요게 이제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제 여기서 돌들을 다듬고 할 때 다듬고예요. 요게 깎아 만들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요 깎아 만들라는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팻살이라고 들어가가지고요. 이 단어가 이제 좀 뒤에서 또 한 번 더 할 건데 팻살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돌에 새긴 초상, 평상 뭐 이런 게 돼 있거든요. 돌초상 이렇게 돌초상. 이게 지금 너희들이 만드시는 너희들의 생각의 공장에서 만드는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이. 근데 이제 하박국 2장 18절에서 이제 여기 새긴 우상을 할 때 우상으로 나오는데 이 팻살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2장 18절에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라고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 형상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생각의 공장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아무런 대답도 못 내놓지 않냐? 한낱날에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질 않지 않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게 무엇이 인생의 유익이겠냐? 이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하박국 2장 18절에서. 근데 이 사바르라는 이 동사가 이제 처음
처음 것들의 판들에 이제 그 네가 깨트린 바 그 처음 것들의 판들이라 그러니까 이 깨트리는 역사가 이제 이 깨트리는 역사가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그 교만을 꺾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 속에서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만을 꺾고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식이 갑자기 끊어지고 뭐 한 6개월 정도 끊어지다가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말씀 공부하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과거 사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교만이 깨지고 돌판을 깨트리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걸 갖다가 그 삶의 출애굽기로 내려보내야지 무슨 모세 선친이 뭐 돌판을 갖다 뭐 저기 뭐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 이 사바르라는 동사가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이렇게 나가요. 꺾고예요. 꺾고 깨트림만이 너의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상천하지겠죠. 이제 하늘은 노동이에요. 원래 4장 22절인가 그래요. 여기에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의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거기서 노시로 나와요. 동으로 나와요. 너의 하늘로 철과 같게 하는 철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노글림의 바실라에게 축복을 내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노글림의 바실라에게 축복을 내려라. 그 바실레가 그 하늘로 마음 땅을 강하게 한 자거든요. 삶을 강하게 다져진 자라고 봐야죠. 그 바실레가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땅이 하늘과 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노순 하늘이고 땅은 철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천하지가 된 땅이죠 이제. 요걸 온 땅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시편 69편 20절에서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상하여예요. 이게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상하여 할 때 상하여.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9절 이것도 잘 생각해야지. 이게 나이 60, 70이 넘어서도 이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이게 빨리 간다고요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마음을 상하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갖다 붙였으니까 이제 그것도 마음을 상하게끔 하시는 건데 돌판을 깨트리는 역사로 들어가는 건데 개인사도. 근데 이것도 사실을 잘 택해야지. 뭐 70 넘고 80 넘어서도 마음이 상하면서 계속 갈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회방이 마음을 상하여. 근데 내 지난날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존재 가치가 타인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큰 문제라고. 이게 큰 문제인데 비본래적인 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일러주면 되든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게 가장 심하고. 그래서 선생이 어려운 직업이 이런 거라고요. 이제 그 시편 69편 20절에서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상하여예요. 요거. 그다음에 창세기 19장 9절에서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노시 우리의 법관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하고 노를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도다. 이게 이 깨치려 하는도다로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19장에서 19장 우리 구절을 좀 공부를 요 근래 했는데 19장 9절에서 이게 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도다. 이제 가까이 나아가서 그러니까 노색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문을 깨트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해서 이제 빠에게시가 빠에게스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 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이 노시 이제 법관님을 노시 이제 판결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시 판관님을 아니까 노색에 가까이 가는 목적은 뭐다? 이제 문을 깨트리기 위해서다. 문을 깨트리기 위해서다. 근데 요 문이 3번 깨트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셋째 강은 히데겔로 한번 깨트리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찔러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으니까 셋도 에노스를 낳아서 또 깨트리고, 요 3번이란 말이에요. 요 3번. 요 3번의 문을 깨트려야 된다. 창세기 이제 요 3번의 문을 깨트리는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시를 밀치며 이제 밀치며란 단어 이런 단어들은 이제 저기 여기서 노시를 밀치며 이제 가까이 나아갔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노시를 밀치며가 아니라 이제 저기서 이제 여기서 밀치며란 단어를 뭘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9장 9절에서 여기 강권하다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패차르란 단어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노시를 밀치며 가까이 다가가는 목적은 뭐다? 원주의 문을 깨트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원주의 문을 깨트리기 위해서다. 원주의 문을 깨져야만 이 제3계가 열린다. 그래서 제3계는 이제 모든 이 제3계는 사실 지금 열렸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난 어젯밤에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죽일 놈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저기 사랑은 오래 참으며 뭐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그런 정도의 수준이란 거는 헬라 철학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사랑을 설파하라고 나는 지금 그러진 않았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사랑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편의대로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뒤로 물리면서 나가는 건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해요. 제가 어느 정도 남자나 여자나 뭐 좀 중심의 가치에서 자기를 뒤로 물리면서 어떤 타임을 위한 쪽으로 나가는 건 있는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사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가줘야 내 몸 원수의 노를 밀치며 깨트려 가지고 노를 밀치며 가까이 다가가지고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 게 사랑이지. 내가 1인칭적인 거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란 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냥 헬라 철학의 윤리관에 불과하다. 내가 볼 때 그 말씀이 그다지 깊은 말씀이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3계가 나가줘야 된다.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66권이 우리 마음판에 세팅돼 있고 그 안을 본 게 에노스니까 그 안에 아버지 뜻이 나갔을 때 아버님의 사랑이 나가고 나는 뒤로 물리고 해의 각도를 뒤로 물렸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열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준다 이거죠. 지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딱 적당하다 이거죠. 지금 딱 적당하다. 적당하게 들어간다. 양식을 끊을 때 할 때 끊으리에요 이게. 예레미야 28장 4절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제 물론 고레스에 의해서 끊어지는데 예레미야 28장 4절에서 멍에를 이사야 66장 9절 여기서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할 때 꺾을 것임이라예요. 여기서 예레미야 28장 4절에서 이사야 6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으니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인산의 목적은 해산이겠죠. 이제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품어서 낳는 거니까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게 지금 내 생각에 태를 닫아가지고 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생각에 태를 닫아버리고 아버님의 태가 열리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제 세계가. 그랬을 때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뭐 질투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 세상에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내 와이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여인이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올라오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보다 높은 가치관에 매달려서 가는 수밖에 없다. 보다 높은 가치관에 매달려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관계라는 건 이 잠정적인 배반의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복인자를 그 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가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가운데 나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어려운 단계죠. 어려운 단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게 산을 가르고 할 때 가르고예요. 이게 강한 바람이 이제 그 생각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것도 무한한 지독하리만큼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련인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렇게 나가요. 지금 계속하는 건 사바르 단어를 갖고 하죠. 네, 사바르. 그러니까 사바르가 연결이 돼요. 여기 저기하고 까까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돌판을 깎아 만들라가 뭐냐면 그 돌판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을 깨트리는 일련의 과정을 밟는 거다. 그게 깎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바르를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바르라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인생에서 지금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 거야. 돌판이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이 꺾여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문을 내가 인식적으로 깨트려지고 또 내가 공부하다가 양식이 끊어지고 내 말을 그 개성문에서 그 주인공 의사가 얘기했던 대로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지는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안 나타나는 그 지적고뇌의 과정을 밟고 이 모든 게 깨트리는 과정이다 이거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깎아 만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깎아 만들게 되고 결국 가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다시금 재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전으로 다 깎아 만드시고 다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 칼 능동부사 형태로. 좀 여기서 키포인트는 깎아 만들라가 돌판에 쓰는 거고 처음 있던 것들과 같이 그 판들에 내가 쓰는 건데 그 내가 깨트린 바 그 처음의 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 깨트리라는 이 단어가 사바르라는 이 단어가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그걸 못 설명하면 이제 그냥 출애굽기 때 모세가 얘기한 것과 나는 모세 선친과 나는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 따로 실지 삶 따로 이렇게 노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노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34장 2절은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34장 2절에서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그 아침에 나는 낙혼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낙혼이란 단어 이거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그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날 때 나는 이제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줘야 되는 거지. 경고, 든든해져야 되는 거지. 이제 아주 하나님의 그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경고해줘야 된다. 이제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하고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낙혼이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길을 이제 그러니까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는 그 일련의 삶의 과정이다. 일련의 삶의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용시애니 속에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의약품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 뭐 60은 가볍게 넘는데 이제 70, 80, 뭐 90을 이렇게 가면서 이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오병이어라고요. 그리고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어 오병이 이루어졌다. 그걸 알 수 있죠. 그걸 못 느끼면은 베트라이 아빠시 한 게 아니고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노세 아내가 뒤돌아본 삶이 아닌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가 70이건 60이건 80이건 지난날의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이어 오병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둘째 날 속에서 내 삶을 아침에 견고하게 예비케 하는 삶이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못 보면은 지금이라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34장 2절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비하고 이제 경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경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지난날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막 중독당해가지고 이제 그 자극적인 말씀 계속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요. 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말씀을 좀 깊은 말씀에 맛을 들린 사람들은 이거 평생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말씀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들어가 자기 생각을 일단 의심해 본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기 생각을 의심해 보고 내 생각이 의심되니까 내 생각대로 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내 생각대로 풀지 않으니까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근 위주로 추적을 했고 또 어근도 또 의심스러워 가지고 문장의 흐름에 안 맞으면 그 어근의 뜻도 자유롭게 깎아 만들었죠. 우리가 깎아 만들고 뺄 건 빼고 이러면서 갔죠. 우리가 그 문장의 흐름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니까 야발이니까 야발을 타지 않으면 투발가인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갔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제 혹독한 길을 주시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이제 그 가시나무 떨기를 보게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삶 속에서 태우면서 우리 생각이 맞냐 안 맞냐를 혹독한 경험 속에서 이제 태우면서 왔다고요. 이 가시나무 떨기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함의 열정이 불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대한 줄기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삶 자체가 타는 게 가시나무 떨기가 타듯이 타는 건데 이 네 개의 과정을 밟는다고. 이 보기에 좋은 나무, 보는 건 먹는 거고 이거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네 개의 나무가 인생에서 람마 파이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태워진다고요. 이게 불태워지는데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타들어가는데 죽지 않는다. 소멸의 역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국 가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가고 이제 또 스텝스키도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그런 삶을 아주 미약 하나만 얼핏 봐가지고
그 막내 알로사에게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뼈다루 까라마조프가 얘기하는 게 이제 너는 먼지가 될 때까지 삶을 불사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가시나무 떨기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도스토옙스키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우리는 초할 땅으로 밀려간다.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랑 창세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 출애굽기 34장 2절에서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침에 이제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 요 번역 들어갑니다. 하고 너는 시내산, 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아침에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여행 비자 끊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뭐 마치 하나님의 정기를 받은 듯이 생각하는데 그 관악 사람들 다 못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북한산에는 뭐 하나님 정기가 없어요. 다 있지. 거기서 내게 너는 서 있어라. 그 산꼭대기에 거기서 내게 너는 서 있어라. 무뚝 서 있어라 이거죠 지금. 이게 R이라는 단어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어펀이라는 단어인데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이 큰 비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면은 잎사귀가 돼서 이제 이마까지 올라오는데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는데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는 걸 이제 잎사귀라고 그러는데 감람새 잎사귀 할 때 기름짐이 큰 비가 올라오면 거기에 각 닿은 것을 가리키는 게 언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열조들이 걸어갔던 어깨 위에 서 있어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누벤, 시몬, 레위, 유다가 있어야 된다고. 이 네 개의 그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안에 담긴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분별력과 분별한 것을 잘 새겨드는 이순한 그 시몬을 가지고 잘 이순한 것과 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예후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네 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지 열조들이 걸어갔던 어깨 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 아직도 우리나라 신앙이 12지파와 그 12사도들이 갔던 길을 12사도님들이 최고고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거기서. 2000년 전으로 회귀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마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진짜 교만한 거고 막 이렇게 푸는데 그게 아니라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게 교만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6절에서 콘이라는 단어 쿤으로 이제 파싱을 했는데 쿤으로 파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열왕기상 2장 46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가 이게 이제 듣는 게 멈춰졌을 때 이제 견고하여지는 건데 이게 듣는 게 멈춰졌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들어야 되겠죠. 다 듣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노력해야죠. 정조의 1등록에서도 나오지만 자기가 미처 살피고 자기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타인의 지식과 타인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게 이제 1등록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이 예비하라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로 보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저기 멕시코랑 할 때 보면은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홍명보가 얘가 이제 머리가 또리래 가지고 그 전에 체코 때 이제 저기 오형규가 넣었으니까 또 그게 반복되겠지 하고 이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냥 집어넣은 거죠.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집어넣은 건데 손흥민이를 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건 안정환이가 이탈리아랑 할 때 연장전에서 헤딩 슛을 머리를 꺾어서 넣는 거랑 이게 차원계가 다르다. 왜냐하면 안정환이 그 헤딩 슛은 엄청난 무한 반복 속에서 예비된 거다. 그거는 그들이 연습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감안해가지고
수도 없는 반복 속에서 예비한 거고 이영표가 이게 저기 토스를 하고 안정환이가 꺾어 헤딩으로 넣은 거는 그 수많은 연습 속에서 이미 일어날 걸 예비하고 넣은 거고 홍명보가 오용기를 멕시코 때 집어넣은 거는 그 똘머리의 반복이다 이거지. 그거는 어떻게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냐 이거죠. 그런 식의 감독이라면 그거는 감독의 자질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감독의 자질이 없고 그 서령우를 갖다가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에 윙으로 놓고 왼쪽에 그 수비를 해서 전진 윙으로 놓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왼발에 약하니까 전진을 못하는 거다. 내가 볼 때 백승원은 그리고 전진 패스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딱딱 다 드러나요. 그게 단점들이. 걔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제 홍명보가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맨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6절. 그래서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축구 감독은 축구 선수 출신이 하면 안 돼요. 특히 수비 출신이 하면 안 된다. 야구는 포수가 감독이 되면 훌륭한 감독이 되는데 내야를 꿰뚫어 보고 딱 앉아서 안방망이처럼 꿰뚫어 볼 수 있는데 축구는 절대로 안 된다. 축구는 수비 선수가 감독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비기려고 그러고 자꾸 현상 유지해서 자꾸 나가게 된다. 수 개념을 따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고 경우의 수가 어딨냐 이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기고 봐야지. 관훈장 말대로 앞날이 불투명할 땐 적부터 앞에 적부터 해치고 봐야 된다.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잠언 4장 26절. 여기서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심의가 죽었을 때 견고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이순과 경청이 완성됐을 때 귀가 튼튼해졌을 때 비로소 내 나라가 튼튼해진다.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죽는 것도 귀다. 잠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육신을 이탈하는데 그때도 소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소리는. 잠언 4장 26절 내 벌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성취하나니. 지금 저기 우리나라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반대예요. 나는 고전파 마시다 고노스케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유일한 박사님이나 자기가 싫은 거를 99번 해가지고 마지막 한 번에 성취를 이루는 걸 나는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사업의 영업이익이 안 따라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쉽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99번 싫은 거를 하면서 무한반복을 시키면서 마지막 한 번으로 가야 된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저기 워렌 버핏 아니에요? 워렌 버핏. 맹거랑 먼거랑 찰리 먼거랑 해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어떤 사실 뭐 따져보면 경제적 피해지. 정말 금융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먼거랑 같이 성공을 했지만 한 방에 역전하잖아요. 요번에 스페이스 X로 일론 머스크가 그 한 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무한반복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모멸과 멸시와 이런 걸 극복하면서 이루어진 한 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젊은이들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된다. 사업은 그거 다 크레이지 드림이고 개꿈이고 진짜로 중요해. 그건 영업이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쉽게 없어질 마음이라. 그거는 쉽게 없어질 마음이 진짜는 뭐냐면 99번의 수많은 실패와 모멸감과
그 다윗이 저기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 겪었던 그 조소와 그 모든 걸 들으면서 성취하는 게 진짜 성취다. 그게 든든히 그게 콘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삶을 갖다가 단단히 하는 예비하는 그 든든하게 예비하는 그 과정이다 이거죠. 그게 잠언 20장 18절에서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성취하나니 이게 콘이에요. 쿤이에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나니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었더라도 결국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생은 앞전의 뜻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안 되면 저 나라에 가서 그렇게 된다. 영혼이 떠가지고 그렇게 된다. 여기서 연습하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왜 그 야구에서 그 마이너리그도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으면서 연습을 해야지 메이저리그에서 이게 그나마 이루어지는 거지. 이정우가 나름대로 지금 한 1, 2년 만에 이걸 극복한 게 뭐냐 3년 차에 극복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빠른 볼과 이 커터나 이런 거 빠른 커터나 슬라이더 이런 걸 극복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마이너리그에서 충분히 한국이라는 마이너리그가 있었다고 이정우한테는 한국에서 이정우가 3할 4푼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3할 2푼 9리야 지금 3할 3푼이에요 지금. 오늘 또 쳐가지고 3할 3푼 한 2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타격 2위란 말이에요. 그 1위랑 1, 2 차이밖에 안 나요. 타격 하나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어지는데 지금 한국의 고등학교 나온 애들 그 젊은 애들이 무턱대고 미국에 가가지고 생고생하지 말고 한국 야구에서 충분히 습득돼가지고 가인이 된 다음에 가라. 난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투수들도 무리한 근육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장근육을 늘려가지고 장근육을 늘리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부상에서 해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근육을 키우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내리다 그냥 150kg, 160kg를 바라는 그런 둔탁한 야구 선수가 되지 말고 레아처럼 알력이 부족한 유연한 선수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연성이다. 출애굽기 16장 5절. 이게 다 성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이런 삶의 과정이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이게 무슨 또 히브리어만 하지 뭐 그런 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삶의 출애굽기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거둔 것을 제6일에는 예비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이 요셉인데 결국 이게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제6일에는 그들의 거둔 것을 예비하고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사무엘하 5장 12절. 그래서 이 조주와 아르마니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이 디자이너가 얘기하는 게 오늘의 성실이 내일의 성실을 만들어 나가면서 갑절이 되는 거지. 오늘의 성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의 갑절이 되냐 이거죠.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의 성실이 나의 디자인은 복잡한 점과 선을 덜어낸 간결함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이게 벌써 한 25년도 전에 내 공책에다 적어놓은 인터뷰인 것 같은데 나의 디자인은 앙드레김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팔방연속 무늬가 막 그냥 막 현란하게 누가 입고 다니냐 이거예요. 일반 생활 속에서.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에는 그들의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갑절이 되면서 나간다.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성실함을 만들어 나간다. 그대로 되니라고.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세웠다 이거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아야 된다.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당당하게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갈 수 있다. 난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시편 7장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산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산은 화전이로다. 화전이란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적벽대전도 이거 날조된 건데 중국 놈들에 의해 가지고 원래 그 명나라 때 원래 그 저기 원나라랑 싸울 때 그 파양어 전투에서 그 명나라의 그 유기라고 있어요. 그 주원장의 책사인데 유기가 썼던 그 파양어에서 썼던 진법이 그게 저기 그 적벽대전이 날조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산은 화전이로다. 불을 붙여 쏘던 화살이로다. 동남풍이 겨울에 짧게 불어오는데 유기가 그걸 타고 화전을 날리죠. 그래서 원나라의 세력이 이제 급격히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파양어 전투에서부터 꺾인다. 그래서 이제 시편 7장 13절에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산은 화전이로다. 화약을 장치한 화살이고 불을 붙여 쏘던 화살이에요. 이게 동남풍을 타고 흐르면은 엄청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엄청난 그 미사일의 그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아침에 예비하고 이제 아침에 깨달음의 속사람이 블레셋 거인이 일어나는 게 이제 예비하는 거고 내 삶이 견고해지는 거다. 그 산에 아침에 너는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가 이제 요건 항상 우리 하는 거지만 그 어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40주 40에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 안에서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오고 위대한 사상이 올라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뭐 오래 참으면 뭘 오래 참아 사랑이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서로가 소망이 다른데 난타전하면서 가는 게 부부지간이지 연인지간이고 그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온 곳에 그 잎사귀 이게 이 올라온 것이 인체의 하느니 이마까지 올라온다 이게 거기에 닿은 것이 이제 언한 것이 바로 아니다. 저기 L로 번역이 돼 있다. 대하여 뭐 L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열조들이 갖던 어깨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어깨 위에 있으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어깨가 이제 세켐인데 이게 세켐 속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켐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누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아비 침상을 더럽힐 정도로 누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147년의 공력을 누벤이 물의 끓음처럼 다 깨달아 알았다. 이걸 더럽혔다라고 번역한 거고 한글 성경은 이게 누벤의 분별력 다 측량한 거예요. 아비의 147년의 공약을 잘 새겨 듣고 연합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네 개의 성읍의 옷을 아론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속뜻이 나갔을 때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 아버님의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차라리 헬라 철학 공부하는 게 낫다. 내가 볼 때. 이 세모트 34장 2절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산꼭대기 태초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이게 밀치며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태초예요. 이게 소통할 태입니다. 소통할 태고 아버지는 대십니다. 큰 데예요. 이거 큰 태고 수사로 9고 아버님은 10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40주 40이 아니라 8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한다. 그 하르 아라라산인데 그 태초에 산봉우리가 돋아난 하르 아라라산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먹냐고요 감히 그 뒤에서 먹어야지. 등 뒤를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는 거기서 먹으면 안 되고 그 등을 보면서 먹어야 된다.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34장 4절로 들어갑니다.
찍으셨어요? 네. 이게 다 삶의 출애굽기 34장 3절 이시 노 야알레 이마크 너와 함께 아무도 오르지 말며 이게 이제 겟세마네의 이제 인생 걸음인데 이게 겟세마네의 인생 걸음이라고요. 겟세마네의 인생 걸음인데 이게 절대 고독이죠. 이게 절대 고독의 길이고 절대 고독의 길이에요. 이게 너와 함께 아무도 오르지 말게 하며 또한 인적을 감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온 산에서 인적을 감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인적이란 거는 이제 그 사람이 다니는 발자취인데 그리고 그 양 또한 그 소도 그 양과 그 양 또한 그리고 소도 여기서 나가죠 이제 그리고 소도 그 양 또한 그 소 또한 그들을 깨트리지 말라 이런 거죠. 양과 소를 가리키는 요 3인칭 복수죠. 이제 산 앞에서는 그들을 감찰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제 양과 소도 산 앞에서는 먹지 말라로 돼 있는데 탐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등을 보고 우리는 이제 해 각도를 식도를 뒤로 물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각도가 이제 인생의 걸음이니까 뒤로 물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식도를 뒤로 물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식도를 뒤로 물려야 된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이제 앞에서 자꾸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의 옹호적인 해석을 내린단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자꾸 이게 산 앞에서 자꾸 문제를 저거 하다 보면 풀 단계에서 또 꼬인다고요. 자꾸 자기 생각에 이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산 뒤에서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열조들이 걸어갔던 길들 있잖아요. 열조들이 걸어갔던 길이 보인다 이거죠. 보인다. 지금 이게 지금 인적을 또한 감찰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산 앞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태초의 산 뒤에서 종용하면서 뒤쫓아오면서 우리가 아버님의 등을 보면서 가라. 자 강조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산 앞에서는 탐지하지 마라. 양과 소 안에 담긴 이치를 충분히 습득하기 전에 행동이 나가게 되면 이게 디시전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거죠.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건너뛰자고 이게 지금 한국의 지금 JTB 문제도 지금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그렇게 그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내재적인 조건이 이미 외부의 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균이 이제 중앙일보도 이제 망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결국 가서는 이제 그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중국 세력을 이제 척결하는 척봤다로 이제 본을 보이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번 주에 이제 한국의 그 중국 세력 척결에 대한 그 법이 그 미국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디다 줬냐면 전쟁부에다 줬단 말이에요. 국방부죠. 헤르그스의 국방부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옛날서부터도 이게 지금 태블릿 PC 문제 이 문제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손석 누구지? 이게 좀 얍삽하게 생긴 애 있는데 손석기 회장인가 걔가 조작에 가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조작으로. 근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박근혜는 또 가만히 있어 또. 그것도 웃겨. 자기가 당했는데. 참. 여기서 이제 어쨌든 지나가자고 이런 문제. 그 앞에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IMF를 먹던 시절이랑 지금 그 JTBC나 중앙일보가 깨져가는 순간이랑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선단식 경영 때문에 그렇다. 문어발식 경영 때문에 그렇다. 문어발식 경영. 이 문어발식 경영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A, B, C, D 그룹이 있으면은 A 그룹의 영업이익이 B, C, D의 적자에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로. 그래가지고 도산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려면 핵심 역량만 길러 나가라. 뭘 하든 그냥 한두 개만 그냥 집중적으로 해라. 내 얘기 그거예요.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역량을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가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옛날에 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면 나 가게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걔들은 크게 못 돼요. 핵심 역량을 길러 나가라. 핵심 역량을 길러 나가면 된다. 무조건. 작은 가게 3-4개 있는 것보다 큰 가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낫다. 조율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양과 소의 이치에 다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다. 양은 뭐다?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게 양이다. 소는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소다. 그러면은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은 젊은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비스업을 잘하는 사업 그 사람 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인이 돼야 된다. 먼저 그 사람 앞으로 나가지 말라 이거죠. 그 사람을 충분히 그 사람의 등을 보고 뒤쫓아간 다음에 가인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의 등을 보는 게 가인이거든요.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그 사람이 갔던 인적을 보고 인적이 뭐예요? 사람이 다닌 발자취를 보고 사람이 다닌 발자취를 보고 열조들이 걸어갔던 그 등을 보면서 탐지하고 양과 소 안에 담긴 이치를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디시전, 행동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해외 각도를 인생의 걸음을 뒤로 10도를 물리는 여기에 사업의 모든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외 각도를 10도로 물리는 그 삶의 모든 사업의 성패가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다. 국가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서비스업으로 성공하려면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서비스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적어도 3년은 행자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정말 좋은 집에 살려면은 청소할 생각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세탁자를 할 생각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면 설거지 잘할 생각을 하는 이 3년의 이 단계는 밟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가면서 이게 그 양과 소 안에 담긴 이치를 깨달아 가야지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것도 성공한다. 지금 뭐 홍석현이 그놈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시제인데 내가 볼 때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산꼭대기에서 이제 쓰러져 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그 자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쓰러져 가는 거죠. 지금은 한번 쓰러지면 끝이에요. 한국 사회는 신용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 사회이기 때문에 쓰러지면 끝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게 문제라고. 미국은 쓰러져도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만 좋게 은행 거래를 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돼요. 담보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4장 3절에서는 여기서 이제 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네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감찰했다 이거죠. 이 세대. 여기서의 의로움이란 건 뭐냐면 회전하는 가운데의 의로움이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창세기 1장 9절에서 그녀 자신이 무틀 보는 가운데의 의인이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거는 인생들의 역경과 고난과 그 인생의 중함 속에서 이 무지개가 있다. 활의 이치가 있다. 거기서 깨달아가라. 거기서 봐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학적으로 신앙이 1차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정말 뭐 어떤 여인네가 빨래하다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빨래 떠내려갔다. 평생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갔다. 그러면은 2차 작업에 들어가겠죠.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엄한 역사의 삶 속에 두시겠죠. 그래서 그 활의 이치를 깨달아 나가겠죠. 무지개가 레인보우니까 비가 곧 활이에요. 이게 활의 이치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나만 봤다면 밖은 나중에 열린다. 항상.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탐지한 땅이에요. 탐지한이에요. 탐지한.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 네피림인데 이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생명의 길이가 네피림이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레위기 13장 17절 탐지한입니다. 여기서는 레위기 13장 17절에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됐다. 이게 길르앗 땅까지 가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서는 길르앗 땅까지 갔을 때 야곱과 라반이 표백시키는 자가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환처가 휘어지게 된다. 그래서 환처가 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라반의 역할이 끝났다 이거예요. 라반의 역할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환처가 정하다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탐지한 땅이다.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이란 단어가 있는데 페네랑은 이게 다르다. 페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압이라는 개념이 동서남북의 원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물리적인 위치는 의미가 없다. 저쪽에서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동해지만 우리나라 서해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위치는 의미가 없고 원의 세계에서는 이제 압이라는 개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버님의 등 뒤를 보고 가야 된다. 아버님이 어떻게 열조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셨나, 어떻게 임하셔가지고 하늘법을 땅에 적용시키면서 나가셨나, 그거를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어야 된다. 앞에서는 먹지 말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 앞에서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충분히 양과 소안에 담긴 이치를 충분히 습득해서 가인이 되기 전에 행동이 나가게 되니까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손문의 삼민주의에서 그 진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 게 힘들다. 행동은 누구나 다 한다. 다 해요. 행동은.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요 앞이라는 개념에서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출애굽기 18장 19절 요 앞이라는 개념이 나갑니다. 19절 18장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의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앞에 있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송하고 판결한 거를 이제 등 뒤에서 베푸는 거다. 이거 물리적인 위치를 따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민수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도 못 나간다. 감히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계셨거든요. 예수께서 스승께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와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베레시트가 이루어지는 거고 민수기 8장 2절 민수기 8장 2절에서 민수기 8장 2절에서 민수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1절서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게 나오는 게 아는 대로 행동이 나가라 이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고 아론은 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그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랑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라는 단계랑 다르다. 예. 이거 하나는 이고 하나는 기다. 그러니까 이 기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예. 아는 곳에서 안 만큼 행동이 나가라. 지금 이 뜻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계죠.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앞전으로 비추라 이거죠. 앞전으로 비추게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등대 앞으로로 나오는데, 등대 앞으로 비춘 대로 우리는 후군이 돼서 가야 된다. 절대로 등대 앞으로, 등대가 비추기 전에 내 생각이 비추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내 생각이 비춰지면 안 된다. 등불이 등대 앞으로 비춰진 대로 그대로 되니라로 나가줘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로 나가줘야 된다. 결따라. 그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그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고, 이게 이제 창세기 34장 4절에서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34장 4절에서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시내라는 이 뜻이 이제 그 떨기나무란 뜻인데, 이 시내산이란 건 그러니까 무슨 산이냐면 인생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삶이 이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시내산이란 건 뭐냐면 가시나무 떨기다, 가시떨기다. 근데 요걸 이제 실증사로 보면은 이제 아카시아류의 가시감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국가 시내반도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 나오는데, 이 실증사로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이 떨기나무가 아카시아류 가시감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낮은 단계 지식이고 실증사적인 지식이고, 가시떨기나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함의 열정으로 불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나는 소할 땅까지 밀려가는데, 점의 자리까지 밀려가면서 타들어가는데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지옥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갖다가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뭐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한량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온실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박수나 치고 의미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들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과정이죠. 이게 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가행이라고 했다고요. 이걸 습득이라고 했다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34장 4절이 이제 그 인생은 결국 내려오는, 어떻게 하면 내려오냐, 올라가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 섞어져서 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한 사람들, 특히 이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남 위에서 누르고 그냥 남 위에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고 있다고. 쪼각떡을 먹으면서 부분적으로 거대한 이 내강의 근원으로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돌판들을 깎아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가고 있다고.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종로에도 또 폐잔병들이 많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산에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뭡니까? 각자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산에,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각자 허다한 무리,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허다한 무리를 소유해가지고 각자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무슨 띠를 두르고 이걸 갖다가 집단 이데올로기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다.
이 겟세마네 절대 고독에서 올라가는 이 삶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씀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의견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말씀이 깊다면 시내산에서 아버님과 대면하는 그 정도의 공력으로 가는 중인데 왜 아버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버님이 팥죽을 끓이셔야지 왜 지가 끓이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짜코방주의자가 되지 나중에. 짜코방당이 된다고. 전 정부보다도 악랄한 짜코방당이 된다고. 결국 불란서 대혁명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이에요 이게. 부르보왕조 무너뜨렸지만 결국 짜코방당들은 더 악랄한 공포정치를 행했다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내가 볼 때. 그러면서도 인류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아버님 말씀이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우리네 마음판에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었다. 그래도 우리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래도 용서와 화해와 이런 걸 겪고 그 아버님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그 일련의 노력을 겪는 신앙인들의 삶이 인류를 생존시켰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건데 이게 이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깎아 만들어야 된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 시내산은 뭐다? 4개의 나무가 내 삶에서 불타는 거다. 그리고 4근원의 바람이 나가고 4강의 근원이 나간다.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 후페라트까지 간다. 열매 맺는 삶까지 간다. 이걸 성취라고 한다 이거지. 이거를 성취라고 한다 우리가. 34장 4절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깎아 만들었다. 돌판들 둘을. 여기서 처음 것들과 같이 여기서 빨 파솔 그다음에 쉐니 그다음 누호트 여성 복수죠 이제 이게 여성 복수가 들어오는 거고 돌판들 처음 것들과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처음 것들과 같이 돌판들 둘을 깎아 만들었다. 인생은 깎아 만드는 건데 결국 산에 올랐다. 하신 대로 신의 산에 올랐다. 그리고 아침에 모세가 일찍이 일어나 그에게 홀렌바우제오고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신의 산에 올랐다. 그리고 돌판들 둘을 자신의 손에 취했다. 자신의 손에 취했다. 그리고 34장 5절에서는 빠의 아라들 여호와께서 그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이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강림하시면서 거기 그와 함께 서셔서 강림하셔서 강림하셨다. 거기 그와 함께 모세죠. 이제 모세. 함께 서셔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선포한다. 이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팥살이라는 이 깎아 만든다는 이게 지금 그 돌에 새긴 초상인데 이게 또 다른 뜻은 펫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펫셀로 이거 이 단어요. 지금 이거로 지금 들어옵니다. 이거 펫셀로에서 돌에 생긴 지금 초상, 형상, 돌초상 뭐 이런 건데 요게 저기 출애굽기 34장 4절 거기에서 이제 그 빠에 펫솔이라는 깎아 만들었다 이 단어 처음 단어죠. 근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형상이 물고기 형상 아니에요, 이제? 물고기 형상이 이제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공중의 새가 되는 거죠, 이제 유명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그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새긴 우상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이제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나가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주인이 나그네 돼버린 거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게 만들어 놓기 너희들이 만든 신은 공장에서 만드는 신들이다. 너희들이 환난 날에 그가 능력의 손을 뻗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신의 산 신에는 출애굽기 3장 2절 요 신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인생은 이래서 지옥이 되는 건데 타들어가는데 죽지 않는다. 인간은 정신의 규정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이 고통은 계속된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제 육신이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그거를 해방하려고 피스톨 자살하고 뭐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그 인간은 정신의 규정이기 때문에 영혼의 규정이기 때문에 육신이 이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계속 되어진다. 내가 그 글에도 적었지만 줄곧 계속 되어지는 고통이다 이거죠.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이 신의 산의 떨기나무는 뭐다? 창세기 2장에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함의 불이 열정의 불이 붙은 것이다. 아버님의 열정에 불이 붙은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란 거는 그거는 평지에 있지 못해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좋았다가 이런다고요. 야구도 뭐 10번 던지면 3번 치면은 진짜 완전히 잘 치는 타자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등락폭이 심한 거죠.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라. 해서 나시린이 나오는 건데 이제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별한 자의 정수리라는 건 각기 종류대로 올라가니까 허다한 무리를 소유한 그 각기 종류대로가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집단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다. 이게 집단으로 다가가는 삶이 아니라 집단으로 다가가면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인데 어떻게 집단적인 천국이 존재하냐. 똑같은 말씀 들어도 차원계가 다른데 시의각주 떨기나무는 실증적으로는 그냥 사전 찾으면 아카시아류 과시감목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특정 종으로 단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가요. 애국가 시내산 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시내산의 가시나무 떨기가 과연 뭐였냐? 이게 의미로 따내면은 창세기로 들어가서 따내면은 4개의 나무의 근원이었다 이거죠. 4개의 나무에서 4강의 근원이 나가고 4바람이 나간다 거기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낮은 시간을 다스리면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주야를 다스리게 되는 거, 주야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144큐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의 뜰학에서 넷째 날을 완성한 144큐빗이 되면서 배움이 떨어져 나간다. 14만 4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이제 그 34장 5절 144의 완성은 5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기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 이제 무지개를 뒀단 말이죠. 이제 무지개. 예. 이 무지개가 레인보우 아니에요. 레인이 비가 곧 활이다. 활의 이치다. 이 레인보우가 나오기까지는 그 창세기 2장에서 셋째 강은 히데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고 4장 25절에서 그 다음에 26절에서 셋이 에노스가 돼서 비로소 다시 찔러 들어가는 이게 바로 레인보우다. 이게 무지개다. 이 3단계를 막는 게 무지개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그리고 거기 그와 함께 서셔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 그 3단계를 밟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각종 손이나 넓적다리나 발이나 각 귀나 각종 몸 부위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가신다 이거지. 아버님의 이 명성이 나가신다 이거지. 뜻이 나가신다.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나가게 된다. 이제 셈 안에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나가게 된다. 뜻이 나가게 된다. 뜻이 나가게 된다. 이름 안에 담긴 이게 산제사다. 그리고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내보내는 자를 뭐라 그랬다? 예후다라고 그랬다. 유다 지파라고 그랬다. 유대인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유대인이란 말은 이제 그 저기 유다 민족을 점령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부를 때 유다를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대인을 잡아갈 때 화전민은 안 잡아간다. 왜? 가시나무 떨기가 됐으니까.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가 돼서 자신을 다 태웠으니까. 그럼 이게 IQ가 로그 2인자는 또 그 사람들이 뭐 변변치 못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안 데려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화전민은 왜 느부갓네살이 안 잡아갔냐 이거죠. 남방유다는 침입할 때 그 화전민은 뭐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자신을 태운 자가 화전민이다. 그래서 여기서 역대하 20 서 있다 요거 잠깐 내가発信을 했는데 요 서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요거 차부 야차부 요거 두 개만 하자고. 요거 오늘 뭐 시간이 적으니까 역대하 20장 17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항우를 이루고 서서죠.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최 목사님 역대하 20장 17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항우를 이루고 서 있는 자는 이제 다툼과 분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21장 5절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여튼 머물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46장 14절에서 요거 이제 끝에서 굳게 서서 예비하는 건데 예레미야 46장 14절 요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46장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은 끊임없이 충돌하게끔 돼 있어요. 비록 적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대륙 세력과도 싸울 줄 알고 해양 세력과도 싸울 줄 알면서 생존했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해양 세력이고 중국은 대륙 세력이다. 그 가운데서 생존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내린 땅이다. 그 수많은 그 침략 역사 속에서 여부수족 속이 됐다. 발로 밟고 밟아서 다진 여부수가 됐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40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